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복된 자리 허락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이 믿음으로 확신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리며 나를 통하여 현장 살리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는 군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별넷을 달아서도 별넷을 다른 군인이 죽은 군인하고 이등병이라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는 군인은 누가 쓰임받느냐? 살아있는 군인이 쓰임받지 별넷을 달았던 죽은 군인은 쓸모가 없어요. 살아있는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죽은 자를 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써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질 않아요. 누가 쓰임받느냐? 살아있는 사람. 제가 이번에 일본 사역을 갔는데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한 번 체험했어요. 말씀 증거하고 말씀 끝난 다음에 어느 권사님의 포럼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치 지옥 같은 생활을 했다고. 완전히 지옥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듣다가 제가 그게 오늘 해결됐다고. 말씀 듣고 지옥 같은 그 문제가 해결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그런데 사회 보시는 선교사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명절이라 고국에 돌아가고 사람들은 없지만 오늘 말씀 들은 사람들은 수지 맞았다고. 왜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었으니까 수지 맞은 거예요. 그 말은 거기에 역사하신 말씀이 오늘도 이 시간 역사하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가 200장 불렀잖아요. 달고 오묘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운동하면 말씀 듣고 말씀 전하는 속에 생명이 살아나요. 에스겔 꼭지하게 마른 뼈들도 말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됐다니까. 군인이 됐어요. 내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인생, 송장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 들어가니까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 군사, 현장 살리는 군사. 하나님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여러분,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 1000마디 만마디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 말 많이 듣다가 상처받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말 많이 듣다가 낙심하는 일 얼마나 많아요. 사람의 말, 좋은 말도 있지만 상처받는 말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은 상처가 없어요. 상처받은 자도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살아나요. 인간이 가치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일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힘 없는데. 아까 그 권사님처럼 지옥 같은 삶 속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 하나도 힘든데 무슨 일이 되겠느냐고요. 인생의 가치는 힘을 얻어야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지 힘이 없으면 가치 없어요. 아니, 오늘 중자 편지를 잠깐 보니까 이 청년이 직장 생활하면서 엄청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인공지능 캐릭터 인형을 이게 딱 만나니까 인형하고 얘기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냥 인형 속에 저장해놓은 그 저장된 음성이 자기가 나오니까 이래가지고 결혼식을 했잖아요.
하객이 39명이 모여서 하객식을 했어. 그리고 신혼여행도 갔다니까. 그런데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로봇과 같이 살고 싶다는 신청자가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가치가 없으면 로봇하고 살아야 됩니까? 인공지능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지금 제정신일까요? 상처받아서, 사람이 싫어서, 사람보단 차라리 인형이 낫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사역 갔다가 오니까 신호 대기가 있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뭡니까? 고양이 놀이터가 있어요. 보니까 가게 안에 고양이가 바글바글해. 근데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고양이와 같이 노는 거예요. 사진 찍어주고. 보니까 이 2살, 3살짜리 아이가 고양이를 안고 뽀뽀하고 난리요. 이야, 얼마나 사랑이 그리우면 고양이한테 뽀뽀하고 이렇게 지낼까? 여러분, 인간이 가치를 상실하면 동물과도 못하고 동물과 지낸다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오늘 가치를 회복해야 돼. 무슨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까? 나는 가치 없어요. 무슨 내가 완전합니까? 아직도 모자라는 거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대단한 사람 아니요. 여러분들이 목사에 기대하면 실망해요. 난 연약해요.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가치 없어요. 그런데 내게 가치는 무엇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됐고 가치 있는 삶을 삽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 기간에 우리 친척집이 아이들 데리고 가서 세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세뱃돈을 주는데 1,000원씩 준 거예요. 아이들이 1,000원짜리 한 장 들고 좋아요. 근데 하준이 조금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2장을 주더라고. 그러니까 2,000원 주니까 한 장보다 많잖아요. 2장이. 돈을 압니까? 만약에 중고생에게 2,000원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그럼 중고생에게 1억을 줬다.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가치에 맞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에게 가치를 모르면 그 돈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가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요. 돈이 귀합니까? 돈이 전부입니까? 돈이 능력입니까? 그렇게 그 능력입니까? 돈 없으면 못 삽니까? 돈 있으면 살 것 같습니까?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생명 걸 만큼, 시험 들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찬송가 94장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예수하고 부귀, 명예, 돈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했다. 누구를? 예수를 발견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발견한 사람, 그러나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얘기 보세요. 미친 것들, 예수 좋아하네. 가치 없어요. 불신자 가치 없어요. 예수 가치 없어요. 욕해요. 어제 제가 병원 전도 가는데 꼭 그 방에 들어가면 꼭 방해하는 사람 있어. 하여튼 목사부터 보면 인상을 쓰고 못 들어오게. 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막 그 안에 환자는 지금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말라, 들어오지 말래. 그 환자는 지금 목사님을 기다리면서 말씀 들으려고 함께 기도하려고 시간을 갖는데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쫓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겠어요?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 가치 없어요.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늙었어도 아무리 무식해도 하나님 아는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이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요, 진짜 예수님 알아야 돼. 제가요, 내 인생을 찾은 것이 예수님 알고 찾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힘들었어요. 인생의 의미가 없었어요. 사는 의미가 없었어요. 삶의 의미가 없었어요. 왜 사는지 몰랐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진짜 찾았어. 이게 인생이로구나. 바로 이게 인생이로구나. 이걸 찾은 거예요. 근데 갈수록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나머지 것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것, 다 잃어도 놓칠 수 없는 것, 요거 하나, 이게 내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고 예수님의 그 비밀을 진짜 안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문제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 없는 나라 없어요. 미국이 문제 없습니까? 잘 사는 저 스웨덴이 문제 없습니까? 덴마크가 문제 없습니까? 잘 사는 사람 문제 없습니까? 이건희 씨가 문제 없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여기 있는 나도 문제 있어요. 여러분 문제 다 있잖아요. 개인 문제든 가족 문제든 경제 문제든 없는 사람 없어요. 진짜 문제입니까?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기억하고,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문제라는 것을, 진짜 문제를 모르면 그 문제가 저주요. 그 문제가 재앙이요. 문제 속에 빠져서 문제로 계속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불신자가 모르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 만들다 보니까 죽이고 막 전쟁 터지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입니까? 사람 문제입니까? 그게 진짜 문제일까요? 이런 깨달음은요, 진짜 문제는 기회고 축복이에요. 문제가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불신자에겐 문제가 문제돼서 저주 재앙 빠지고, 진짜 깨달은 사람 문제가 기회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 가서 복음 전하다 딱 마음에 붙이는 게, 이야, 그 노아 시대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로 다 쓸어버리잖아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냥 다 죽어. 그냥 몽땅 다 죽어요. 홍수를 이길 자가 없어. 홍수를 막을 자가 없어. 다 죽어. 그냥 몽땅 죽어. 죽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요? 집이 무슨, 땅이 무슨 의미가 있고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어버리는데. 근데요, 똑같은 홍수 심판이 왔는데 홍수 속에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홍수가 기회예요. 홍수 때문에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안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노아예요. 그잖아요. 노아는 보세요. 홍수가 기회예요. 홍수 속에 노아는 모든 땅을 다 자기 땅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니까. 그렇잖아요. 홍수가 딱 거쳐지고 물이 다 물러가고 땅이 다 드러나니까 산 사람은 노아밖에 없잖아요. 누구 땅입니까? 노아 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참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했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가다가 홍해바다 막히니까 죽는다고 아우성 치면서 우리 죽일 데가 없어 홍해바다에다 몰살시키려고 이러다 우리 끌어놨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보세요. 홍해가 진짜 문제인가요? 진짜 홍해가 문제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있어야 돼요.
왜냐, 그 홍해가 있으므로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다 물속에 장사 지내고, 홍해 바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홍해 바다가 없었어 봐요. 그 군인들을 쫓아서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가는 길에 딱 문제를 주셔서 구원받는 자에게 문제가 축복으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저주로.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인생 삶 속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은데, 모든 사람이 나도 문제가 많은데 도대체 이 문제 속에 그리스도는 뭐냐 이 말.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 만났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데 왜 문제는 많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나 하나님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또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흔들려.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게 흔들려. 하나님 아버지가 흔들려 버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신 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예수 믿고 나서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문제나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건강 문제나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 오셔가지고 병자 고치니까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갔습니까? 어디서 병 고쳤다니까 병든 사람 와 몰려가는데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잖아요. 병이나 고치려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리라고 말했어요. 무리들이여. 무슨 500의 기적의 핵으로 떡이 막 물고기 이 떡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니까 야 가면 배고프지 않겠구나 몰려갔다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는가요? 나는 육신의 떡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생명을 떡을 주러 올라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진짜 그 문제의 근본 뿌리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근본 뿌리가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요거는 아무리 훌륭한 석가도, 아무리 훌륭한 공자도, 아무리 훌륭한 왕도 절대 모르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 요거는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누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어요? 죄의 권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종 노릇해야 밥 먹고 살아요.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또 문제입니까? 여러분 악한 막 이길 수 있겠어요? 악령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귀신을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귀신을 이겨요? 사울왕도 귀신 들렸는데 그렇잖아요. 왕들도 귀신 들렸는데 누가 그 귀신을 이길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악한 귀신을 이길 수 있겠느냐고요? 아무도 못해. 석가도 못해. 공자도 어떤 사람도 못해요.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름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 흑암 권세, 사단 권세 완전히 박살나고 꺾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뿌리가 죄라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가 있잖아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근본적인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은 떠났어. 사는 게 오직 세상이요 육신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종 노릇하고 살아. 세상의 종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 세상에서 못 빠져나와. 육신에서 못 빠져나와요. 욕심에서 못 빠져나와. 빠져나올 수가 없어. 결국 못 빠져나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는 거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 막을 자가 없어요. 지옥 가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가는 곳에 가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마귀도 못 이기는데 그 죽음을 누가 이겨요? 못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지옥 권세, 세상 권세 끝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 돈 문제, 가정 문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을 해결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받았어, 마귀에서 해방받았어. 이제는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내가 어찌 다시 또 죄의 종 노릇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죄의 종이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맞잖아요. 종 노릇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면 죄 짓지 않아도 먹고 살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마귀 종 노릇합니까? 모르니까 말이야. 제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리 집안이, 우리 가문이 완전 귀신 종 노릇하고 살았다니까. 하여튼 얼마나 고사를 많이 내고 얼마나 구슬 많이 하고 얼마나 미신을 많이 섬기는지 꼼짝 못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탈라니까. 안 하면 해코제. 여러분들 제가 경험 못했죠? 저는 경험하는 사람이라. 그 영적인 부분에는 경험하고 나니까 이야 진짜 있구나. 사단 귀신 진짜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 경험한 사람, 경험 못한 사람은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사탄이 있냐고. 경험했다니요. 경험. 못 빠져나올 수가 없어. 시달리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밤에 악몽을 꾸는 거를 옛날 어른들이 그냥 달래주려고 그 아주 좋은 말 한 게 있어. 키 크려고 했다. 키 크려고. 그 낭떠리 뚝 떨어져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는 게 그게 키가 크려고 하는 거래. 아이고 난 키 안 커져도 오니까 제발 그런 꿈을 안 꿨으면 좋겠어. 여러분 계속 그 꿈 꿔봐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 이게요 악몽에 시달려. 얼마나 시달렸는데. 하여튼 도망가는데 꼭 1m 뒤에서 쫓아와. 잡히는 것도 아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요. 바짝 쫓아온다니까 밤새도록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게요. 악몽. 여러분 얼마나 시달렸는데. 근데요 예수 믿는 순간 끝나버렸어. 이야 이게 예수의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요. 우리 집에 제사 안 지내도 그냥 우리 집에 제사 안 지내. 옛날에 제사 안 지내면 조상이 이게 해코자인데 그놈의 조상은 제사 안 지냈다고 해코자는 조상입니까? 그 밥 한 끼 줬다고 말이요. 밥 한 끼 줘야 좀 복 주고 안 주면 해코자는 그게 무슨 조상이요? 안 그래? 여러분들 자식들 내 밥 안 차려줬다고 저주합니까 자식을? 난 안 먹어도 니들은 잘 되라 그러지. 그게 부모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 이게요 얼마나 불행한지. 얼마나 지금 끝났어요. 우리 집은 없어 그런 거. 그런데 옛날 할 때하고 지금 안 할 때하고는 천지 차이요. 아니 옛날에 그러지 않는데 왜 이렇게 안 됐고 지금 안 했는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여튼 없어도요 가을만 되면 그 타작해가지고 그것도 미리 타작해가지고 밀구애가 똥 만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이 귀신한테 먼저 해야 돼. 장독대, 장롱에, 부엌에 다 갖다 놔야 돼. 사람 먼저 먹으면 안 돼. 하여튼 없는 집에 떡도 많이 만들고 떡 만들다가 망한 집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 소문 나서 저 집은 굶으면서 떡을 이렇게 많이 만. 왜 떡만? 이 고사 지내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근본이 해결됐어요. 저는 직권도 확신해요.
나는 문제 많아. 아직도 문제 있어. 그런데 나에겐 문제가 아니야. 왜냐? 다시는 내가 죄의 종로를 안다. 내가 사단의 종로, 니한테 종로를 안 해. 속이지 마. 속이지 마.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자꾸 안 속아. 확신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딴 얘기 안 해. 아니 구원을 주는 얘기를 해야 되지.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오늘 성경에도 남편들아 아내들아 잘해라. 부모와 자녀들아 잘해라. 아이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지 당연히. 아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 아내 사랑해야지. 아이고 좋은 말씀이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설교가 좋은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요.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안 되는 거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생명의 말씀입니까? 왜 내가 살아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부모 부부 관계 알고 복음 알고 부모 자식 간 아는 거고 복음 알아야 주인하고 종하고 관계 아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그거 절대 안 돼. 그거 하는 게 고역이요. 복종하는 게 얼마나 고역이고 사랑이 얼마나 고역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상담할 때 그러니까 남편에게 목사님 제가 자꾸 복종하면요 나를 우습게 생각해서 못해요. 나 자꾸 얕잡아보거든요. 그런 식이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복종보다 더 힘든 게 사랑이요. 사랑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안 해봐야 알지. 사랑이 참 힘든 거요. 다 내어주는 건데 쓸개 간 다 빼고 주는 건데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됩니까? 안 돼요. 되게 하는 게 뭐냐? 성경은 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진짜 알면요 되게 해요. 되게 하는데 너무 행복해. 복종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사랑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거 신기하지. 사랑하는 게 왜 행복하고 복종하는 게 왜 행복하냐고요. 알면요 행복해요. 헌신하라. 아이고 못해요. 복음 알아서 헌신하는 게 행복이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요. 내 인생 찾았다니까. 복음 알면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은 속이잖아요. 그것만 모르게 이 사단이 악령이 속이는 거예요. 자꾸 불신 세력이 속여요. 유대 종교가 속였다니까. 야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고 딴 건 얘기해도 그리스도는 절대 얘기하면 안 돼. 그리스도보다 높은 게 천사요. 천사 숭배. 야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요 할례 받아야 돼. 그보다 중요한 건 열심 종교요. 자꾸 속이잖아요. 그래서 오직한 바울이 골로새 교회 1장에서 골로새 1장에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잖아요. 천사도 창조한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으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만물을 지배하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종교, 아무리 할례, 아무리 그래도요 구원은 못 받아. 할례를 못했어도 내가 종교 잘 못했어도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능력이 그리스도지 종교가 능력이 아니에요. 할례가 능력이 아니에요. 세례가 능력이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고요? 세례가 능력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능력이지. 근데 그리스도 만났다는 증거로 세례 받는 거지. 세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알았다는 그 증거로 세례 주는 거지. 그리스도는 모르고 나는 세례 받았다고. 세례가 능력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리스도면 됐지. 왜 자꾸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예,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보화가 거기에 다 감춰졌느니라. 그게 골로새 2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보화가 다 감춰졌어요. 전부요.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를 알면요 얼마나 지혜가 생기느냐. 사는 지혜가 생겨요. 사람 보는 지혜, 문제 보는 지혜, 모든 지혜가 다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요. 사람이 그리스도 알면요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 말을 듣는 게 달라요. 똑같은 말 합니까? 아니요.
지혜 있는 사람 말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리스도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했는데 언제까지 네가 땅의 것을 보고 살 거냐?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그죠? 위에 바라보고 땅에서 살아라. 땅에 있는 이 뭐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땅의 것. 위의 것을 보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아는 자가 땅의 것을 누리는 축복이라. 그게 오늘 본문 이런 골로 3장 얘기예요, 이게요. 내가 진짜 위를 하면 땅의 것을 다 누리고 삽니다. 가정, 직장, 학교, 내가 있는 모든 업 현장에서 위의 것을 하면 다 누리고 살아요. 가정에서 행복하고 직장에서 행복하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 위의 것을 할 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복음 가졌다는 게 축복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축복이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복음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요 비밀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안 쓰셔서요. 이 진짜 이 비밀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쓰는 것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건 달라요. 사람이 쓰는 것을 썼다가도 내쫓기고 그렇죠. 썼다가도 어떤 데 상처 주고 그러잖아요. 맞죠? 뭐 어떤 데는 우리가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장관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얼마 안 되면 그냥 내쫓아 또. 사람이 쓰는 것은 언제나 불완전해. 하나님이 쓰시는 건 완전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 이 복음 깨달은 사람. 복음 발견한 사람. 복음 발견했다? 내가 복음의 맛을 알았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가정 살리겠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살리겠어요? 못 살려요. 그럼 누가 살릴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 여러분 복음 발견하고 복음의 맛을 알고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살려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짜 축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는 복음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행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 그리스도의 행복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아. 난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자리 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마음껏 시큰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여행을 좀 많이 다니면 행복할 것 같아. 엉뚱한 데서 행복을 찾아요. 그래요. 실컷 먹어봐야 또 먹고 싶지. 실컷 여행 가봐야 또 가고 싶지. 만족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만족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가도 상관, 안 와도 상관, 안 가도 상관없고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어. 왜냐? 그 행복은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거 깨닫고 할 말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사역하는 데도 할 말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 듣고. 내가 심지어 그랬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 제발. 그냥 있는 대로 살아요. 성질 나쁜 대로 살아요. 그냥. 나는 이거 못 끊겠어. 못 끊는 대로 살아요. 아이고 나는 술 못 끊는 술 잡수고 오시면 돼. 난 담배 피시면서 오시면 돼. 그냥 살아요. 애쓰지 마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 이거 발견되면 그냥 없어져 버려. 복음으로 행복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 없애버려요. 그 복음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행복하려고 하지. 그잖아요. 진짜 행복한 복음의 맛을 봐야 돼. 마약 맛이 아니고. 이해되세요? 술 맛이 아니요. 진짜 맛은 복음의 맛을 봐야 돼. 그래 행복해요. 근데 이 복음은 참 신기하지? 힘이 생겨.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위기를 만났어도 그 고백이 뭐냐? 나의 힘은 여호와시다. 이야,
내가 왕의 힘이라고 안 했어요. 자기 왕인데 쫓겨다녀. 쫓겨다니는 왕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나는 왕의 힘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가 힘이다. 여러분들의 힘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여러분들 진짜 찬송 되셔야 돼. 찬송 그냥 뭐 하도 익숙하니까 그 내용은 의미는 몰라도 입으로 부르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들 진짜 깨닫고 고백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 힘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힘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뭐가 염려됩니까? 뭐가 걱정됩니까? 그게 힘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그 문제가 잠이 안 오고 그 문제가 나에게 걱정거리가 됐다. 이게 힘이 있으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나는 힘이 없어서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 보세요. 이게 걱정이 됩니까? 이게 걱정 안 돼. 문제될 게 없어. 힘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꾸 말 많이 하고 자꾸 불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힘없다는 걸 자꾸 말하는 거야. 나 힘없어. 나 좀 도와줘. 나 힘없다니까 그 얘기요. 근데 그 얘기를 먹고 또 영향을 받아. 그래 나도 힘들어. 그런 사람에게 오늘 힘을 증거하는 증인 되셔야 돼. 그 힘이 행복이요. 저분은 행복하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똑같은 문제인데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지경이고 저 사람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째 저렇게 행복할까? 어째 저렇게 기쁠까? 그 비밀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말은 하는데 있다니까. 믿음이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거요. 진짜 하나님 믿는 거요. 아멘. 힘 있으면요 그 정도가 아니요. 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제발 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까? 이런 기도 안 해요. 힘 있는 사람 하나님 문제가 있어도 절대 문제에 무너지지 않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 문제에 도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도전해 갑니다. 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앞에 도전해 가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딱 생각이 오늘도 좋은 일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근데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힘이 없으면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지? 아이고 오늘 또 미치겠네. 이래 된다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힘을 딱 붙잡고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 아침부터 기도하고 도전하면 하루가 모든 어려움을 전부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루를 멋있게 사셔야 돼.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오직 복음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오직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 기준 두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꾸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위인전 읽어가지고 너도 세종대왕처럼 살아야 돼. 너도 이순신 장군처럼 살아야 돼. 너도 뭐 이렇게 자꾸 위인전을 읽으면 그렇게 살도록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떠난 사람인데 그게 힘이 있습니까? 훈련받은 힘이 있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엘리트의 어떤 지식이 그런 뭔가 있겠지요. 대단한 어떤 지혜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도 죽음은 이기지 못해. 그들도 마귀는 이기지 못해. 그들도 흑암은 이기지 못해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인전을 읽어도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 기준돼야 돼. 내 안에 오직 예수가 기준돼야 돼. 아멘. 이 말은 사는 것이 나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난 죽어도 예수 때문에 죽고 살아도 나는 예수 때문에 살겠다. 중심이 예수 된 사람.
이 사람은 아무도 못 말려. 아무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암만 돈을 싸다 줘도 돈 싫어. 아무리 높은 자리 줘도 나 자리 싫어. 왜냐?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어제 잠깐 뉴스 뒤에 보니까 이 김용욱이 나와서 뭐 역사 얘기를 쫙 하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총리했던 사람 여운형이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 그 여운형이가 일본 사람들이 여운형이를 제일 싫어했다네. 왜냐? 하여튼 이 독립운동 이끄는데 이 여운형이 굉장히 영향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저 여운형이를 일본에 데려다가 꼬이게 되면 저 사람이 딱 이렇게 무너지면 이게 해결될 거다. 일본에다가 데려다가 하여튼 막 다 주고 다 주면서 막 해주면서 하는데 이 양반이 거기에 속지 않고 아마 유명한 말을 많이 했어.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게 대단한 엘리트들이 왔다가 이 사람 말 듣고 다 넘어가 버렸어. 여러분, 속의 심지가 굳어버리면 그런 게 유혹 안 받아. 하물며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 있는데 뭐에 우리가 유혹받습니까? 돈에 유혹받습니까? 자리에 유혹받습니까? 우리는 돈 자리 아니요. 우리 복음입니다. 아멘. 자, 이게 되어지면 버려라. 이게 되어지면 버려라. 버려라가 아니라 버려집니다. 여러분, 버려지는 걸 아시죠? 바울이 빌보 3장에 보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이 축복을 하니까 자기가 가졌던 학문, 배경 모든 거 배설물로 버려졌어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으면 버려집니다. 내가 가진 복음, 완전한 복음, 충분한 복음, 모든 것이 되는 복음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아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진 이 보화, 이 비밀을 가지면 나머지 버려라 그래도 안 해도 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내가 더 좋은 거 가져오세요. 안 좋은 거 버리지. 아이들도 모르면 그 10,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두 장 어떤 게 더 많아요? 아이들은 1,000원짜리 두 장이 좋지 한 장보다는. 깨닫는 순간 10,000원짜리 딱 붙잡고 두 장은 딱 내려놔요. 여러분, 내려놔라 그 소리 안 해도 알면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증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버린 사람들이에요.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구약의 사람들이 오직 믿음 가지고 버렸다니까. 얼만큼 버렸느냐? 자기 생명까지 버렸어. 뭐 화형식을 하고 톱으로 다 켜 죽이고 돌로 던져 죽이고 별짓을 다 해서 죽여도 나는 이 생명 복음 안에서 초계같이 여긴 거예요. 다 버릴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게 그 사람들이 붙잡은 힘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명까지 버릴 만큼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아멘. 죽음도 두려워하잖아. 죽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그 풀물에 들어가는 새 친구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물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7배나 더 뜨겁게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절하라. 네가 지금이라도 절하면 안 들어가. 내가 살려줄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굶주린 사자 앞에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선택을 바로 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가치를 알고 선택을 바르게 하셔야 돼. 자, 그런데 이게 맞는데 목사님 맞아요. 들으니 맞아요. 맞는데 내가 문만 나가면 바뀌어져요. 맞는데 난 조금만 가면 또 생각이 바뀌어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속에
다른 게 들어가는 것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래. 들어간 게 너무 들어가서 안 빠져나와. 이게 체질돼 버렸어. 체질을 바꿔야 돼. 체질을 바꿔야 돼. 체질을 바꿔야 돼. 그죠? 체질을 바꿔야 돼. 내가 지금까지 이 피부가요, 이게 아주 너무 그냥 안 좋아. 그냥 날씨만 추우면 또 너무 또 심해. 그 이제 이게 체질을 바꿔야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의사도 한의사 하는 얘기도 그러잖아요. 이 체질을 바꿔야 돼. 난 그게 또 이해돼요. 왜냐? 너무 옛날부터 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독소 빠져나가는 이게 시간표예요. 그렇죠? 이거 일로 안 나오면 안 돼. 근데 이거 모르고 이게 못 나오게 여기다 자꾸 발라가지고 못 나오게 하니까 땀병이 걸리지. 그 일리가 있어. 나오게 놔둬야 되는데 난 처음에 이해 안 됐어. 놔두라는데. 징그럽잖아요. 놔두라는데. 놔뒀어. 놔두니까 진짜 빠져나가. 지금은 날씨가 추우면 좀 그렇지만 날씨 좋으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체질이 바꿔줘야 돼. 옛날 독소 음식을 안 먹고 이제는 독소 아닌 음식을 이제 먹어야 되니까 체질 바꾸는 거예요. 제 얼굴 좋지 않습니까? 스킨 안 발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 가면 우리 최 목사님 한 분 연세 많으시면 난 최 목사님 오면 마치 청년 같아.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힘도 생겼어. 힘도 체질 바꾸니까. 그럼 체질 바뀌어줘야 돼. 몸도 체질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정신도 바뀌어야 되고 영혼도 여러분들이 체질로 바뀌어줘야 돼. 아멘. 체질 바뀌려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얘기한 그리스도를 왜 또 얘기합니까? 왜 얘기합니까? 하는 것은 내가 아직 체질이 안 돼서 그래. 체질된 사람은 그 얘기 들 때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체질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약 체질된 사람은 맞자만 나와도 눈이 동그래져.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술에 체질된 사람은 술소리만 나와도 눈이 달라진다. 눈빛이 달라진다니까. 그렇지요? 체질이요. 싫어 안 싫어요. 계속 먹었으면 좋겠어. 체질이요. 우리 체질은 복음으로 살아야 돼. 복음의 맛을 보고 살아야 돼. 일주 동안 현장에 살다가 오늘 들어와서 또 복음의 맛을 보셔야 돼. 너무 좋다. 복음이 너무 좋구나. 이래 되어야 너무 좋구나, 너무 좋구나라고 밖에 나갔더니 안 좋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냐?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세상에 만남의 축복. 여러분 진짜 만남의 축복이 돼야 돼. 나를 만난 사람이 복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로다. 나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멀리 두지 말고 가까이 내가 살고 있는 내 지금 현장,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의 부부 아니요? 여러분 부부간에 복받는 사람 만들려면 복 있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 만들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내가 그래서 남편이 복받으면 돼. 아이고 남편이 그래서 아내가 복받으면 돼. 내가 복받아서 복을 전달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요? 저 사람 복이 없어서 자꾸 그러니까. 복이 없어 자꾸 막 엎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복을 줘야 되지. 안 그래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일단은 육신의 사람은 뭘 좋아하느냐? 육신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보이지 않는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신적인 거 투자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거 줄 수 있어요. 왜냐? 이게 진짜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가치라니까. 이 가치의 축복을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복음인데 저 사람이 복음의 축복 받으려면 내가 있는 육신의 것 헌신해야 돼. 이해되세요? 지난 주일날 오전 설교 말씀드렸죠? 빛을 발하려면 기름이 태워져야 돼. 빛을 발하면 전력이 소모돼야 돼. 맞아요?
맛을 내면 소금이 자꾸 녹아져야 돼. 그래야 빛이 나고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저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이 진짜 되려면, 저 사람도 나처럼 복음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저 사람에게 육신적인 걸 내가 헌신해야 돼. 그 육신이 헌신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행복해야 돼. 왜냐? 저 사람 복받게 하는 일이니까. 자, 그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 부부 속에서 아내들아 뭐 하라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해요. 육신적인 거 복종하셔야. 내가 복종해서 저 남편이 복음 받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면 내가 복종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아이고 저 인간 행복하면 안 돼. 저 인간은 완전히 저주받아야 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복 없는 사람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을 전달해 줘야 돼. 아멘. 아내들아, 반대로 했나?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물속에 불 속에 들어가서라도 사랑하라니까. 진짜 사랑해. 왜냐? 저 아내가 복음 받고 행복하게 되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돼. 아멘. 사랑은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랑하는 것만큼 남편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는 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남이 해주기 바라지 말고 내가 하란 말이요. 남에게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복을 주는 사람 되라 그 말이요. 맨날 그 인생이 거꾸로 맨날 그냥 복지나 혜택 받아야 되고, 맨날 남한테 도움이나 받아야 되고, 맨날 남한테 그냥 구걸이나 해야 되고, 맨날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돼요. 없어도 베풀고 살아야 그게 부자지. 안 그래요?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지. 맨날 가난한 사람. 복음 가진 자녀는 부모에게, 자녀들아 부모에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여러분 아무리 불신자 불신부모라도 내가 순종하면 그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가 복음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그만큼 순종하고 공경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게 부모 살리는 길이요. 여러분 대접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접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복받게 만들기 위해서 대접하는 거지. 안 그래요? 대접만 잘하고 맨날 속이나 썩여보세요. 그게 무슨 복을 주는 사람이. 정말 복음을 줘요. 아비들아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녀를 진짜 사랑해야 돼.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 나의 희생과 헌신이 자녀에게 행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 이거 깨달아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하는 일이 행복한 일이지. 그 모르니까 계산이잖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그건 계산이지. 그건 계산이죠. 그건 복 준 사람 아니요. 복 준 사람은요. 다 줘도 나는 행복해. 복음 가진 종과 상전, 종들아 우리가 직원이라면 우리 주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라 이 말이요. 그리고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종들이 그렇게 했는데 주인이 내게 대우를 안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네게 주실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내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주인한테 항의하고 싸우지 말고 성실하시라고. 말씀 붙잡고 죽게 하듯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사실은 조금 성실하게 하니까 믿음 가지고 진짜 믿음의 주인이니까 해보니까 이분은 그렇게 하는데 뭡니까? 대우를 해줄래니까 이게 딴 사람들 눈치가 자꾸 보이잖아. 근데 성실하게 하니까 주인이요. 그 주인을 통해서 마음을 여사 자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니까 개척할 때 그 당시에 개척할 때 수천만 원 개척하라고 돈 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1980년대 그 돈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척하는데 이거 너무 감사해요. 왜냐? 죽게 하듯이 성실하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오는 줄로 믿습니다. 손해볼 거 없어요. 그냥 하셔야 돼. 계산하지 말고요. 죽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상전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리라. 여러분들이 괜히 착취하고 내가 종들 것 착취해서 내가 부자 되게 산다. 큰일 나는 거예요. 위에 상전이 계시느니라. 여러분 위에 상전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사람의 축복, 만물의 축복, 창세기 1장 28절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고 사람의 축복 받으시고 만물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 가도 모든 만남이 복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축복을 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자리에 복음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가정의 하나님 나라, 직장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 가진 사람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